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불러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오는 때가 있고 가는 때가 있으며 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으며 또는 끝까지 대적을 하다가 자기의 삶을 마치고 죽는 자들이 있으며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두 번째의 기회를 얻는 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때, 곧 새 이래에 하나님께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기록하신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으며 유대인들은 무엇을 못 알아듣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하며 오늘의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늘 저희들의 시간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가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고 우리가 베냐민으로서 종의 일을 감당할 날이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진리, 하늘의 진리의 말씀, 곧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유대인들이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귀도 막히고 눈도 멀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는 그 아비 마귀의 욕심, 욕망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준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몸의 행위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자, 이제 그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자였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항상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말이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죠. 항상 거짓을 말하는데 그의 것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고, 그 거짓말쟁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가 거짓말쟁이니까 그 아들들은 다 뭐예요? 똑같이 거짓말쟁이죠. 왜? 그걸 아비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에 반해서 주님은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드러내겠느냐? 우리말에는 뭐 책 잡겠느냐 이런 말로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드러낼 수 없지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가 아니 오직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거 하나 빼고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째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참 답답한 얘기가 되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의 얘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말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 말하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고 또 당신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너무 맞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신 말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 온 어떤 청년이 자아도취 혹은 정신이상자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빠져서 이게 자기가 착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신학자겠어요. 그 신학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신학은 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착각에 빠진 청년이 되잖아요. 누가요? 신학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신학은 무시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여도 나는 나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니네가 무시한다고 해서 너희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광을 찾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사람이 그 나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고 그 영혼으로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와 상관없이 이미 안에 있는 영이 산 것이니 육신 곧 흙집은 무너져도 누구보다 먼저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체는 무너져도 그 영은 바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아브라함 품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조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졌어도 이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또 더 설명이 나오긴 할 텐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52절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네가 신적 존재, 이 신적 존재는 다이모인이라고 해서 데몬을 말하는데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는 들렸다라고 하는데 마귀를 가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리고 그 예언자, 선지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말하는데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않으며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이야기한 내용은 이거고 우리말이 번역이 이거예요. 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귀신을 소유한다. 이제 소유한다라는 말은 가졌다라는 거죠.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당신의 말이 만약 당신의 말 로고스예요. 그냥 말이라고 하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를 지키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너는 귀신 들린 게 너무 맞지 않냐.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더 크냐 되는데 헬라어 원어는 더 크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그럼 너는 누구냐? 선지자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너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데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누구든지 다 죽고 그리고 예언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이제 선지자를 말하죠.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너 자신을, 당신은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보죠. 어쨌든 모든 인간이 다 죽는데 너는 누구냐? 어째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죠. 이 유대인들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제 잘 이해를 하세요.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은 영에 관한 사망과 생명을 말하는 거지 육신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게 아니고 육신이 죽으면 그러면 육신이 다시 살면 영생이에요 그게? 그러면 죽을 사람 의사가 수술해서 살렸어요.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다시 또 죽어요. 그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의 정의는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청년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주여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나로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우리 줌에도 그렇게 코가 꿰인 분이 있죠. 엄마한테 코 꿰가지고 꼴짝등을. 지금 이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아직. 근데 아마 노년인가 보죠.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장사를 지내고 주님이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네크로스에 죽은 자들로, 네크로스 죽은 자들을 매장하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 그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네가 가서 네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 말이 아니야.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영이 되었든 육체가 되었든, 육체도 뭐 영과 같이 떨어졌으니까 죽은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육신을 살린다고 했어요? 영을 살린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은 어떻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육신을 빼면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더 위해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다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면 영생해요? 영이 살아야 그래서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영이냐? 이게 영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푸뉴마가 활기뛰게 한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이게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막 사람들이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사람도 막 이렇게 하죠. 그 미스터 올림푸스 뭐 그걸 몇 번이나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지금 보니까 늙어서 다 쪼그러들었고 근육은 하나도 없고 정말 뭐 이제 따져보면 근육이 아직도 있긴 하겠죠. 지금도 운동을 한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늙어지면 육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은 흙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은 뭐가 되겠어요? 나오겠죠? 나와요. 그럼 나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막 교회 열심히 다녀서 막 슈와이처 박사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막 온갖 봉사를 다 했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리빙스톤 박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했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 흑인들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친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품에 가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죽으면 흙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영이 아브라함 품으로 가냐 아니면 음부로 가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 어떤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말이 영이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다 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빛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으니 그 영이죠. 생명이에요. 그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곧 말씀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쓸데없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우리 사망의 상태와 그 상태와 생명의 상태를,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라는 걸 우리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고 죽은 것은 사망과 생명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만나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은 거룩한 자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을 못하게 하죠. 그러면 귀신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 떠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럼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영은 어떻게 나와요? 그럼 그 영은 육체를 가졌던 자가 육체를 버렸어요. 400세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은 어디로 가냐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요, 음부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는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했는데, 음부는 막벨라 굴인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이고요, 하나는 음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못 가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어떤 불 모시고 이런 데가 없어요. 음부예요. 음부에는 뭐가 있냐면 불이 있어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자, 이제 음부라고 할지라도 음부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영은 음부에 있든지 귀신이든지 그리고 육체 안에 있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 사망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한번 죽죠. 그럼 떠나온 것도 죽은 거고 육체가 물리적으로도 또 죽어요. 그럼 음부에 가죠. 음부에서도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죽고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 죽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품이 아니면 무조건 다 죽음의 상태예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사망을, 육신을 사망으로 얘기하면 육신은 다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육신을 다시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단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육체로는 한번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살림을 받았으니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왜 오셨냐? 그거는 생명 가운데, 지금 육신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 구원을 얻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주의 일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로 잠시 머무신 것이지, 그게 육체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가져갔어요? 승천하실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변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육신 안 가져가요. 왜 육신을 가져가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육신 가지고 천국 가서도 이 얼굴 가지고 살 거예요? 웃기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래요. 자, 이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체가 무너져도 바로 아브라함 품이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요, 오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몰라요. 이거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왜 모르냐, 나는 아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알기는 뭘 알아? 몰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아는 척하는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찬양하면 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그는 나의 그 아버지 신이라. 너희가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 오늘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아버지시라 너희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찬양하면
그 영광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찬양하시는인데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원어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라고 한 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너도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번역에서는 싹 빼먹었잖아요. 그리고는 번역 성경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번역 성경으로는 하나님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잘 알아들을 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형제다라는 말을 그 말에 담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시고도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할 걸 알아요. 나를 찬양하시는 분은 나의 그 아버지이시고 너희가 말하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나 뭐 아버지나 같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 너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요 너희는 곧 나의 형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이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이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니네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맞기는 맞죠. 니네 하나님. 그러나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주님이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알아요. 못 알아들었을 것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랬어요. 자, 이제 55절인데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아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데 나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을 내가 지킨다는 게, 이 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그냥 우리말로 말 그러면 그냥 사람이 하는 말과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 자체가 예수님이고 로고스가 생명이고요. 로고스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빛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목사들이 떠드는 말하고 예수님의 로고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세상의 말은 뭐 감언 이설이나 뭐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것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거 생명입니다. 나의 그 아버지이시며 또 너희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노니 만약 알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뭐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도 모른다고 하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은 아는 걸 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아야 할 걸 모른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기 때문에 너희처럼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시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날, 나의 때 볼 것을 좋아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희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날을 볼 것을 좋아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도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으로도 쓰는데요. 본다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날은 나의 그 세메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날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을 보고 볼 것을 좋아하다가 봤어요.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제 이해를 못하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먼저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볼 것을 좋아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볼 것을 좋아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무엇을 볼 거를 좋아하다가 무엇을 봤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이거 아브라함이 뭘 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를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어떻게 보고 기뻐하였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아들만 받아서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받았으며 이 100세에 이 이삭을 낳고 12세쯤 되었을 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젖될 무렵이라 하는데 젖될 무렵이 아니고요. 자기를 누구에게 줄 수 있을 때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미슈테를 베풀었어요. 미슈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미슈테예요. 미슈테를 그 잔치를 베풀어서 줬단 말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를 바다나람에서 취해서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다 드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 그 이삭의 아내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아내가 된 사람은 다 리브가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리브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리브가 아니고요. 리브가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예요. 창세기 24장을 공부할 때 그 긴 60몇 절을 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깊고 넓고 아주 높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자, 이제
그러면 리브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한 그림으로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거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걸 보기를 기대하다가 리브가를 취하여 주는 것으로 모든 걸 맞춰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멀리서 바라보고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게 그거예요. 주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오셨고, 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왔어요? 창세기 12장에 가야 데라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와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요? 나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태초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 정말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인가 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먼저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전혀 알 리가 없는 유대인들은 60만을 보고 말합니다. 야,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50도 안 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50도 아직 네가 가지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우리 본문 한번 보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되지 못했는데, 아직 여기 이제 이제 엑셀은 가지다예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50도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되기는 되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의미가 있을 때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연상해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데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느냐. 네가 50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50이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을 볼 수가 없을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정말 땅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고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보지도 않았고 그 상태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영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고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의 처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 같은 것을 버리고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체만 안 입었으면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흙집에 왔잖아요. 그럼 흙집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처소를, 즉 오이키테리온을, 하나님의 처소를 버려두고 흙집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집에 입혀준 거잖아요. 그러면 흙집을 벗으면 영이 다시 나와요. 근데 그 영은 다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아직은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목사나 뭐 집사나 장로나 무슨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상을 보고 뭐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건 누가 본 거예요? 성경에 그러는 거 있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본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9장 45절에 나오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 소금을 치듯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는 거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 갔으니까 그럼 지옥도 받겠네. 지옥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 지옥을 못 봐요. 음부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도 봐요.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를 못 봐.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품은 슬픔과 눈물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이면 어때요? 맴이 아프겠죠?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봐야 돼요. 그 맴이 아픈 건 누가 아프면 돼요? 자기만 아프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이제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만 영을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에 대해서, 선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자기들은 입으로 뻥뻥 그렇게 단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오셨잖아요. 그럼 태초에 오셨으니까 태초 이전에 있어야 태초에 오실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으니까 선체, 말하자면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시던 분인데 선제설을 이단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못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제설을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 다른 걸 다 차치해 놓고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걸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니고데모가 뭘 알았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약 성경만을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셨고요.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신 그 책망을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자, 이제 선생이라는 말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대학교 교수 뭐 이런 선생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디다칼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다칼로스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디다스코는 라메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라메드는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할 줄 아니까 우리 파자를 해보자고요. 라메드는 그냥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가르치느냐? 그러면 라메드는 이게 소몰이 막 되잖아요. 아버지와 30이에요. 이게 30. 그러면 30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이 말씀으로 이루는 걸 가르쳐서 어디 달레트는 문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 선생이 이 선생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은 이거 하는 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생이 되면 이거 할 줄 알아야 선생인 거예요. 그냥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진실로 진실로, 영어로는 truly truly,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두 번이나 아멘, 아멘 얘기하면 내 말이 진실되고 진실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알기를 정말 개똥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말을 했는데 안 믿잖아요. 인간들이 믿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팍 우기면 이미 번역이 됐으니까 틀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이제 특강 시간에도 공부를 할 테지만 큰아들 작은아들을 바꿔놓았어요. 사본에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락지가 정말 이상한 꼬락서니가 됐어요. 이따가 오늘이야 내일이야. 내일 할 거예요. 자, 이제 번역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귓구멍이 막힌 귀머거리요 소경들인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또 누가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뭐 장로교인이 되든 감리교인이 되든 성결교인이 되든 뭐 순복음교인이 되든 뭐 나사렛 예수교가 됐든 무슨 교가 됐든 아니면 뭐 신천지가 됐든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이 되든 다른 이단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이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아브라함 전에 나기 전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 안 해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 없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으로는 있다 없다 하겠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아담이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없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로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니까 훨씬 전에 함께 있던 분이에요. 세상에 오는 것만으로 따져도 먼저예요. 자,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요. 자, 보죠. 돌로 치려 하는 거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돌을 높이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요. 던진다라는 말은 그냥 돌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이 던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씨 뿌리는 것처럼 던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에 예수님 위에 던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요. 어떻게 숨었는지는 모르죠. 예수님이 숨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숨었다 마술사들이 가르쳐줘요. 마술을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은 뭐 그렇게 가르쳐줘도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줘도 우리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그리고 나갔어요. 어디로부터 나갔어요? 그 성전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중간을 지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예수님을 돌로 던지려고 했어요. 돌을 던져서 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장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해를 하면 돌멩이를 던져서 그 여자를 때려서 막 피 터져갖고 이렇게 죽는 거를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돌로 맞으면 그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본래대로 씨 뿌리는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돌은 물리적인 돌이기도 하여 돌을 들어 던지려 한다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하지만 성경에서 항상 돌은 율법이에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에 되게 하라 할 때도 돌은 리도스예요. 리도스는 무슨 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들을 말해요. 돌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들어 죽게 던지려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해 죽인다라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인데요.
던지다라는 말은 발로신인데요. 이 말은 씨 뿌리는 것을 말하니 예수님을 죽이면 다시 떡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고, 돌에 맞아 죽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고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아직 주님의 때가, 죽으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을 숨기십니다. 어떻게 숨기셨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무엇인들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을 숨기셔서 성전으로부터 나가시는데 그들의 중간을 통과하여 지나가셔서 그렇게 나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죽으시게 되면 다시 원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무가 물론 다른 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에서 나무는 비유로 할 때는 많은 다른 나무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큰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스타라우스를 배웠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방인에게 로마 군대에 넘겨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이는 건 없어요. 나무에 매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도 나무에 매달고 또 죽여야 될 자도 나무에 매달아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뭐 죽은 자도 매달지만 죽여야 될 자도 매달으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은 안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먹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먹었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밟아 죽였을 거라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을 밟아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에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지금 첫사람 아담이 여자가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으니까 대신 여자들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죽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에 넘겨주니까 로마 군대를 사용을 시킬 때 못을 박고 십자가, 이 크로스된 그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그 유대에는 없는 형벌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 그러는데 사실은 막대기예요. 그래서 뭐 로마의 교수형도 나무로 했겠지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따랐으니까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손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손을 보라고 안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손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손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려 지금 저주받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손 보여주면 이방 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기들 교회에 나타낸다고 십자가 다 길이 달아놓고 있는 건 뭐 달아놓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거기다 달아놓고 있는 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고요. 그러므로 그들 사이를 지나서 성전으로부터 나가십니다. 주님은 사람으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을 보내신 곧 주님의 아버지이시며 또 저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취하는 영광은 땅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건 하늘에 속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저도 이게 나이가 70인데 나 예수 믿은 지 6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항상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다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하늘의 걸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뭘 가지고 돌려요?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땅의 거잖아요. 그러면 막 칸타타를 뭐 이게 할렐루야를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돌린대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요? 하나님은 무엇만 받아요?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 했어요? 가인이 뭘 바쳤어요? 땅의 소산, 곡식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물론 곡식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곡식으로도 제사를 받아요. 땅의 소산은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땅의 것만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것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그것을 취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것만 취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고 보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했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원어로 지금 설명해서 드리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성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으면 뭐예요? 하느님이 이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끄신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사람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자기가 하느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께 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니까.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뭐 도둑질도 하고 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뭐 유대인들 도둑질은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갈취하고 그 사람들이 음부에 가게 만드는 게 강도의 구렬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행한 행위로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돈으로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도 뭐 헌금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교회 주보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뭐예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11조 통계 얼마나 나왔나, 이 사람이 교회 헌금 얼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지만 대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 교회가 엄청 크게 사랑의 교회 같이 크게 짓고 막 거기에 헌금이 막 한 주에 막 몇십억씩 헌금이 나온다 이러면 와, 이거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지.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게 무엇인지 몰라요.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돌려받으셔야 하는 영뿐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물질 세계는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물로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 창조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모든 것은 뭘로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 세상은 다 물질인데요. 영만 물질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그 영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가지고 주님에게 물어보죠. 반세계를, 그러니까 반세계가 그게 아니라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합당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면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요. 또 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딱 코를 걸었다 하고 이제 와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 건 다 줘요, 가이사에게. 다 뺏어가면 난 뭘 먹고 사냐? 달래면 네가 안 줄 수 있냐? 사실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죠, 가이사가 달래면. 오늘날도 정부에서 막 강제로 하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강제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뭔지를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몰라요. 헤롯 당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있어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하나님께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까요? 제자들이 그때는 아직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자,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도로 찾으신대요. 뭘 찾으신대요? 피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피가 곧 생명이에요. 그게 영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하느님이 찾으시는 것은 피, 곧 생명인데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자, 이제 하느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꼭 하나님이 무슨 원수를 갚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피를 흘리면 그 피는 뭐예요?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영을 반드시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요. 다 찾아가요. 언제 다 찾아가냐? 우리는 지금 당장 뭐 다 찾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여정을 세 때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세 때, 곧 세 이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세 이래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모두 삼키시는 그때까지가 세 때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의 세 때, 세 이래에 대해서 도표로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밴드에 찾으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곧 세상의 율법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막 즐거워. 그래 내가 11조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배로 갚아줬어요. 그냥 막 기쁨이 넘쳐. 그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막 요셉의 후손으로 막 생육하고 번성하여 막 애굽에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 왕조가 바뀌어서 어떻게 했어요? 막 고통과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샤마 들었대요. 그런데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들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안 불러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모세는 우리를 다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데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 누가 안 믿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다 삼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 인생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끌지 않아요. 세상에서 배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이끌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자가 배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이끌었으면,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야 되죠. 근데 어디가 있어요? 음보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진 땅의 그 어느 것도 받지 않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제발 좀 정신도 차리시고, 그리고 들리고 또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고 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헤벨, 허무가 돼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괴로운 거예요. 즐거운 거, 행복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요구하고 어떤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따라가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세상에 복 받으려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틀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믿은 놈, 죽인 놈이 더 틀린 거지 예수님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또 내 것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대화와 또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진리를 배우게 되고 그 진리를 또 우리가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시며 또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베냐민으로 종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